오늘 전도서 7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나은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그가 가진 지식과 부요함으로 삶을 헤아려 보려 하였지만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막막함에 삶의 무상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 전도자가 다다른 결론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신의 주권과 섭리구나,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이구나 고백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복들, 즉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이런 것들을 가졌다고 한들 삶이 행복하거나 평안해지는 것이 아님을 볼 때 이 또한 신의 영역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신의 섭리와 주권에 대한 인정, 비록 그것이 인간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고 악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정하는 것이 낫다. 또 뜬구름 잡는 듯한 삶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오늘 그 연장선에서 전도사가 현실을 직시하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교훈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14절 안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낫다라는 의미를 지닌 토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9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낫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하고 좋은 것, 유익과 이익, 복지라는 폭넓은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때문에 본문의 화자인 전도자의 교훈의 방향이 선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무엇이 더 나은 것인가? 무엇이 더 선하고 무엇이 더 좋은가? 라는 그 고민 그리고 그것에 관한 교훈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첫째, 좋은 이름과 죽는 날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죠. 자, 이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평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과 비교되고 있는 좋은 기름, 여기서 좋은 기름은요, 감람유를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부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인 부요함보다 좋은 인격, 좋은 평판이 더 선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죽는 날은 좋은 인격과 평판을 이루었을 때 그 삶의 마침표를 잘 찍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요. 불확실한 삶을 시작하는 출생의 납보다는 선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결혼이나 자녀의 출산과 같은 경사가 있는 곳에는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는 장소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런 잔치집보다 화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이 맞이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초상집에 간다라고 하면 인생의 마지막 지점인 이 죽음을 직시하게 되겠죠. 타인의 죽음과 삶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화자는 이것을 통해서 보다 책임감 있고 의미 있는 자세로 삶을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겠죠. 또한 이러한 삶이 그가 앞단에 이야기한 좋은 이름을 남기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과 관련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화자의 이야기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여기 슬픔이라는 단어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의 고통스러운 심경과 어리석은 자녀를 둔 부모의 안타까운 심경, 또 다투는 배우자에 대한 근심 어린 마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로 삶 가운데 있는 고통으로 인한 비통한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초상집과 연관하여서 볼 때는 죽음을 묵도하고 인생 무상에서 느끼는 그런 슬픔과 숙연함, 겸손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에 빠져 삶을 허비하기보다는 진지하게 삶을 숙고하고 참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에서 6절에서는 셋째, 책망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책망은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는 견책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삶을 바라보고 고쳐 나아갈 것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대조되고 있는 노래는 일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책망이 노래보다 나음에 대한 이유로서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손 밑에 타는 가시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근동 지역에서는요, 나무가 귀합니다. 때문에 가시나무나 곤초, 보리의 구루터기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것조차도 땔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가시나무는 뗄 때 소리가 요란합니다. 타닥타닥타닥 이렇게 요란하게 나는데 그런 소리에 반해서 쉽게 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 나쁜 땔감의 대명사이기도 하죠. 이처럼 급하게 소멸되는 것으로 노래를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 즉 미련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그렇다면 누가 우매한 자인가? 우매한 자가 되게 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열과함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으니 보겠습니다. 7절,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드는 두 가지가 7절에 무엇으로 언급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탐욕, 두 번째는요, 뇌물. 자, 탐욕에 해당되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번역한 것과는 조금 멉니다. 이 단어의 원 의미가 뭐냐면 억압, 강탈, 상해입니다. 억압과 강탈이 지혜로운 사람을 우매자로 만든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권력이 사람의 내면을 부패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권력인데, 사람이 권력이 쥐어졌을 때, 급작스럽게 이 권력이 쥐어졌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부패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겸손하거나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억압하는 자, 강탈하는 자, 수탈하는 자, 그 권력을 가지고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우매한 자로 바꾸어 놓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탐욕, 실제로 이 탐욕은요, 권력인 거예요. 권력. 자, 다음에 뇌물인데, 이것은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되시겠죠. 이 불의한 뇌물은 받는 자로 하여금 물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만들죠. 그리고 그 물질을 동경하고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금검절약하는 삶과는 먼 삶으로 만들겠죠. 이것이 또한 우매자를 만드는 그런 요인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 권력을 추구하는 자, 그리고 뇌물을 추구하는 자는 우매한 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권력과 뇌물의 마음을 빼앗길 때 지혜로운 사람이 미련한 자가 된다 라고 화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우매한 자들의 웃음은 잠깐의 기쁨과 여운과 짝을 이루어서 책망과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웃음소리,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사귀는 것, 그것이 너에게 중요한 거, 선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뭐라고요? 차라리 싫은 소리 듣는 게 더 너에게 낫다 라고 권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넷째는 인내와 일의 끝이 낫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의 끝에서 끝은 보상과 열매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일의 시작보다 끝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를 맛볼 수 있기까지 삶의 자세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이 뭐라고요? 보상과 열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보상과 열매를 얻기까지 그 삶 가운데 책임감 있는 삶, 지혜로운 삶, 성실하고 근면한 삶, 이를 위한 한결같은 삶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 제시되고 있는 것이 다음에 등장하는 인내입니다. 인내. 참는 마음. 반면 조급함과 교만함은 마음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금이니라. 자, 9절의 품은 마음을 나타내는 내부라는 단어와 동의어인 헤크이며 머물다라는 단어는 야누아흐로 마음과 영혼을 의미하는 루아흐라는 단어와 발음상 유사합니다. 화자의 이런 언어 유희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자의 내면에 자리 잡은 이 이 분냄, 이 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그 속에 머물러서 그를 괴롭히고 그 삶을 어둡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끝으로 10절에서 14절 안에는 현재가 과거나 미래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를 지향하는 삶, 현재를 직시하는 삶이 과거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 삶의 자세보다 낫다, 선하고 아름답다 이야기하고 있으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을 어리석음으로 규정하는 화자의 이야기 안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전에 그들이 받았던 압제를 망각하고 고기가마 옆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지금보다 낫다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하였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는 지혜의 유익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유익이란 결국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과 13절과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장래의 일, 즉 미래에 목매는 삶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는 삶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삶이 지혜의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현실을 직시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앞서 함께 살펴본 1절에서 9절 안에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교훈으로서. 자,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겠는데요.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가 이해한 신의 섭리와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현실을 직시하고 깊이 생각하라. 이것에 대하여 이중 명령어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야기하는 신의 섭리와 주권에 대하여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그것이 뭐라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것을 명령으로. 또 곤고한 날에는 현실을 직시하여 깊이 생각해보라 라고 권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이 바라는 것에 대하여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장래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 앞에 삶의 어떤 것도 주장하지 못함에 대한 이야기로서 장래의 일, 알 수도 주장할 수도 없는 미래가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기뻐하고 돌아볼 것을 권하는 대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도자가 제시하는 삶을 직시하는 자세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한번 열거해 보면 이름과 죽는 날, 초상집, 견책, 일의 끝과 오래 참음입니다. 단어들만 보면 어둡고 부정적인 것들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7장 1절로 14절 안에 염세적인 어떤 것들이 비추어져서 그간에 이야기하였던 것들과 좀 상반되지 않느냐라는 견해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교훈한 것들과는 달리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식의 삶의 지향점을 보면 사람들은 상갓집이 아니라 잔치집 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죽는 것보다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 즐거워하고 바랍니다. 일의 끝보다는 시작점에 무게를 둡니다. 누가 견책을 듣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화자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그냥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급작스런 염세적인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6장의 그의 이야기와 관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6장에서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복들이 평안과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허탄하고 무색하게 함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때문에 화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삶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 그 다른 모습들, 그 어두운 모습들 안에서 해답을 찾아보고자 나름대로 사색을 하였던 것이고, 또 그 안에서 그가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문맥의 흐름 안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겠죠. 본문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그의 교훈만을 떼어놓고 보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냥 아멘 이렇게 되어지는 말씀인데, 그러나 그 자신조차도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그 교훈을 가지고 삶의 평안을 찾고 복을 누렸는가? 그렇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허무함이었죠. 허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화자의 이야기, 전도서 7장의 상반절 말씀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가? 죄 아래에 있었던, 해 아래에 있었던 그냥 죄인의 탄식이었는가, 사색이었는가, 고백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익하고 선하고 좋은 말씀이 됩니다. 본문 10절에서 전도자가 염두에 둔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왜 불평하고 왜 불만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이 오로지 과거의 부스러기 행복, 현재의 곤고함과 어려움만 초점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직전에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을 그들 가운데서 베푸셨는지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과 자유를 해치는 방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용하심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전도서 또한 과거 출애굽 여정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암과 지식이 부족하여 그의 부단한 애씀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평안으로 이어지는 삶의 직신은 다짐이나 결단으로 사색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시하는 그 기준으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전제하여서 오늘 화자의 이야기를 가져와 삶의 지혜를 삼으면 너무나 좋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부단히 부대낍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투성이며 매일의 염려로 이어지십니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삶의 손용하심의 은혜를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봅시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눈물 짓게 하는 그 내 앞에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먼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직전에, 바로 어제, 바로 오늘 아침에 내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소중하여 주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보고 우리의 눈을 그것으로 향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죄인들 가운데 있었던 불평과 불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한없는 감사와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깃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 안에 삶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견지하시며 또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9월의 한 달의 모든 여정과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